모세의 어머니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믿음으로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정을 넘어서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행한 행동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그냥 이 모세가 정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숨기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이제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역청으로 이제 이렇게 잘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잘 물이 새지 않게 그렇게 이제 아기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띄워 보냅니다. 믿음으로 띄워 보냅니다. 나일강에 흘러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참 이게 비참하고 아픈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이제 그냥 믿음으로 물론 보내지만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넌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띄워 보냈겠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온 세상의 탁월한 축복의 통로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자들인데, 이 세상 권세 때문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것으로 택하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정말 이렇게 절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마음에서 또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겠죠.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이 아픈 장면이잖아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생으로 아이를 떼어보내는데, 이 어머니라면 아마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갈대상자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차마 이제 어머니는 거기서 지켜보지 못하고 이제 그 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그 안에다 넣은 갈대상자가 나일강 물을 타고 흘러서 이 바로의 공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손 앞에 딱 그 상자가 거기까지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하고 이렇게 딱 펴봤는데 거기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는 마침 아이가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보니까 거기 그 큰율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다 죽으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왕의 명을 어기고 데려다가 키웁니다. 거기에 또 모세의 어머니가 또 그 젖먹이는 유모로 또 고용이 되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그게 바로 이쯤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적어도 이렇게는 해주셔야 되겠지. 이게 우리의 다 바람입니다. 역시 이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또 기도하죠. 아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또 그 다음에 또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그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모세가 결국은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적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한 사건에 불과할 뿐이지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왕자, 이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의 이 기도 응답이 아무리 정말 파워풀한 그런 기도 응답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면 사실 이게 그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 젖먹이는 유모로 거기 이제 고용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 그 얼마나 그 고통 중에 보냈던 아들, 그 아픈 마음으로 보냈던 그 아들을 다시 받았으니 정말 하나님을 막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라면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너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됐으니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꼭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넌 정말 복덩이구나. 엄마가 기도해서 이렇게 네가 되었구나. 너 이제 네 인생을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과연 생각했을까요? 이 기도의 사람인 어머니는요, 우리가 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생각하지만 나 이전에 교회를 생각하게 돼요. 나를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올 수가 있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러니 이 지금 절박한 위기의 때 모세의 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야. 이루실 거야. 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 삶이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냥 가장 큰 영혼을 구하고 가장 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이게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한번 쭉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점점 자라면서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러니까 이 학문을 다 배우고 또 거기 똑똑하기까지 해서 말과 행동에 아주 능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키우면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이렇게 아들을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이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워풀하게 좀 엘리트로 세상 능력을 갖춘 자로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게 우리 다 열망이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부모 교육으로 또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영향력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게 많고 갖춘 게 많으니까 많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게다가 40세가 되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요,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세도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갖는 의문들입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왜일까요? 우리 민족이 히브리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애굽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런 의문들이 실은 우리가 모세의 의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이제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이제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이제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 권세가 있으니 우리 민족을 내 손으로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또 자부심도 있었고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의 왕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내 손을 빌어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거야 라고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다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이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승승장구하게 그 미래가 보장되는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되었을 바로 왕이 되었을 파라오가 되었을 그 대단한 그 모세가 결국 한순간 그 순간으로 결국은 살인자의 누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이런 일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그리고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엉뚱하게 안 좋은 것들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고 그래서 몸을 사리고 그냥 더 깊이 개입하지 말아야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장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 좋은 시간을요 그 광야에 묻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말 패배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요 그냥 그래 내 인생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의 그 실수로 결국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이죠. 절망. 이 광야에 묻혀져 버린 세월들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최고의 엘리트가요 그냥 바보가 되어버리는 시간들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바닥. 더 내려갈 수가 없는 완전한 바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꼼짝 못하게 발이 묶여버린 곳입니다. 살인자인데 자기 그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온 곳이잖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없어요. 그냥 여기가 바닥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 이외에는 내가 달리 뭐 이것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고 그리고 그냥 가는 대로 견뎌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인내죠. 이게 광야의 시간들이고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이 시간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또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여기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꽉 채웠어요. 그러니 이 광야의 시간은요 그냥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인내로 견디는데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견디고 또 견디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잘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뭐 어디로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줄여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도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죠. 우리가 거기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요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인내로 믿음으로 잘 견디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찾아오십니다. 40년이 지나고 찾아오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봤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모세가 그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를 유지하려고 했겠죠. 애굽의 왕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의 왕자가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한 순간에는 이제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이 광야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곳이 아니구나. 근데 모세가 이걸 깨닫고요, 애굽의 왕자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정말 인간 모세로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인생은 무엇일까? 정말 업다운, 너무 심하잖아요. 사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실까? 이제 그때 모세의 많은 이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모세는 과거의 애굽 왕자, 이거를 다 버렸습니다. 세상 능력을 다 버렸습니다. 광야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은 다 버려지는 곳. 그리고 정말 오리지널 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 자신. 그렇게 내가 능력 있고 학문과 뭐 여러 가지 이것들에 능해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빵빵하고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는요, 정말 진짜를 보는 곳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진짜가 보이니까요, 이제 정말 진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제 막 포장되어 있는 이 세상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내 능력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쵸? 모세는 이야기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애굽의 왕자였다, 나도. 그런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씩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다. 모세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이걸 외쳤습니다. 그게 진짜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40년이 참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 모세의 이야기를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광야의 시간 40년이 참회. 그러니까 이 구절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종료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가 끝없이 광야만 살다가 광야만 가다가 그 바닥만 있다가가 아니라요, 거기에서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0년이 참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이 광야에 있더라도요, 이게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분명히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 광야는 다 버려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 것은.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버릴 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냥 버릴 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 살면서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아니 없는데 뭐 뭘 더 버릴 게 있고 뭘 더 가질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는 그냥 내가 그걸 유지해야 하니까. 지금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나라도 거스르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파트, 차, 뭐 좋은 명예, 또 자녀들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삐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가 없어지면 안 돼요.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놓칠까봐, 이게 애굽의 왕자를 놓칠까봐 불안하지만 이제 바닥에서는요 그게 다 버려지면 그냥 애굽의 왕자 그까짓 것도 다 그냥 던져버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꼭 붙잡고 유지하려고 막 애쓰는 그것들을 그냥 잘 붙잡아서 그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분명히. 그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냥 광야가 왔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왔으니까 그때는 굳이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 되는 게 우리가 훨씬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 능력 다 버리고 그냥 다 비워지고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남아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그냥 더 이상 뭐 두려울 것도 없을 그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계시하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의 왕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